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주동자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타난 어떤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또 신전도 있었습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훨씬 큰 신전이 무려 기둥만 해도 137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본래 이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의 쌍둥이 신누인데 달의 신, 수렵의 신, 본래는 그래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오면서 번영과 다산,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거대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에서 섬기는데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만 무려 3,000명이 넘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은 세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은 세공장들은 저마다 또 공장을 지어놓고 직공들이 있어서 만들게 했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종사하는 사람 상당수가 있었는데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죠. 단순히 은 세공장들만 모은 게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오면 하룻밤 먹고 자면 숙박업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장의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걸 들었지 않았느냐. 단순히 에베소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그것을 만들고 하는데 이 직업이 천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이 아데미 여신은 사실 보면 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어떤 눈물도 그렇게 강구도 들어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물을 바칠 때 누가 제물을 바치는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유방이 그렇게 많지만 한 아이의 가난아이의 젖도 먹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비한 위험인 줄 알고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그것은 여신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위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보면 옮기다, 이동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금속과 돌덩이를 만들어진 이 아데미 신상은 제대로 그 올바른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동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그리고 수많은 마법사들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법사들은 자기가 돌아오면서 생업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책들도 불살라버렸잖아요. 그 책이 은 5만 드라크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니까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그 작은 신상과 신전을 만드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수익 안 팔리니까 줄어들고 관심 없고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큰 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 위엄도 떨어질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말 아데미 여신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이 여신을 정말 크게 아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의 위엄도 실추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그의 본심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본심인가?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25절에 그의 본심이 나타나 있고 그의 본심과 함께 그 의미가 뭔지를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데메드리오는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에 위협이 당할 것, 이것이 진정한 본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신의 명예나 위험이 실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자신들의 영업에 대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데모를 하는데 크다 아데미여 이러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리로 나가고 나중에는 연극장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또 총독들이 이 무슨 일이냐, 왜 모였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당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족한 생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와 번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와 번영으로 번역된 그 모습을 보면 결국은 여신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한 목적이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부와 번영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인간의 삶에도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어지고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지요. 신앙생활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고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러고 반복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결국 그 끝에서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슬피 우는 것뿐만 더하고 얼마나 통탄했는지 이를 갈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이 후회스러워서 이렇게 이를 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서 넓은 문으로 갔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자멸의 길로 갔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풍족한 생활인 부와 번영을 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느 문을 지향하든지 그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주님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결심할 때에 그 삶은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리라,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